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죄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죄를 정의하는 방법, 창세기 4장 1, 2절에 아담은 장남 가인과 차남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 아벨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인데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뱀의 지배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최초의 복음 혹은 원시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버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각자를 위하여 양을 드렸고 자기 가족을 위하여 양을 드렸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양을 잡아드렸고 이제는 신약시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각자를 위하여 온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아벨이 드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드린 것은 미래의 실체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대속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양이나 그 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희생될 이 어린 양이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고 믿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아벨은 메시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이 믿은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헬라말로 히포스타시스, 확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 헬라말로 엘렌코스,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산악인들이 정상을 향해 갈 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정상만 가면 된다는 식의 종교다원주의는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으니 진리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의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타 종교에 인간들이 만든 윤리와 도덕으로는 안 되며 대속자를 믿는 타력 구원의 진리가 참된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흘리심을 대속의 피로 믿지 않는 한 누구의 죽음도 범인들의 죽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죄입니까? 성경이 지적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과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언어구사와 행동으로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혼돈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 혼란은 질서가 무너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이런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이것은 무서운 죄 중의 죄입니다. 신명기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경노는
분노보다 심한 화를 말합니다. 권력자의 분노를 경노라고 말하여 폭발하여 희생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요소 1장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했습니다. 죄는 천사들 중에 아마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루시퍼, 빛나는 자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하였고 그것이 그의 몰락이었고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을 다시 갖게 된 타락한 천사 사탄은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에게 그 죄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창세기 3장 5절에 말했습니다. 똑같은 꼬임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여 반역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죄는 인간의 모든 세대를 따라 전가되어 왔고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조상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팁으로 전가는 유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는 속성상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아담의 죄와 그 후손들의 죄와의 연관성을 논함에 있어서 죄의 전가의 문제가 취급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뿌리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죄가 오염된 부패의 성질을 가지고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허물과 부패는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에 의해 정죄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 학파는 나의 죄와 아담의 죄와의 인과관계를 절대 부인합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일 뿐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반펠라기우스 학파는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무능을 유전받았으나 그 무능의 책임은 후손된 우리에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바르트주의자는 죄의 연대적 책임을 주장하면서도 죄가 아담의 행동에서 기인됨을 부인하고 타락은 원 역사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실제론에서는 아담은 전체 인간성을 소유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인간성의 개체화가 시작하기 전에 아담 안에서 현실적으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 전가된 죄의 성향이 인류에게 들어왔고 이에 인간들은 본질상 죄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의 내적 속성은 반역의 죄로 변하였고 그의 뒤를 이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영적인 죽음과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가된 부패는 상속받은 죄, 즉 원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체의 특징을 물려받는 것 같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다윗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탄식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또 다른 유형은 죄의 전가입니다. 전가는 죄의 보편성, 아담의 죄와 그 후손들의 죄와의 연관성을 말할 때 죄의 전가 문제가 취급됩니다. 전가는 금융 및 법적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속한 돈을 다른 사람의 장부로 이체가 된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인간들은 물려받은 죄 때문에 여전히 죄인들이었지만 죄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법을 위반한 범죄들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과거의 죄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나니라. 법을 어긴 범죄 사실이 인간에게 나타나기 이전에도 죄에 대한 궁극적 형벌, 즉 죽음은 계속 왕노릇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죽음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악의 행위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전가된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이후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하나님의 율법들을 위반한 죄책 때문에 죽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 전가의 원리를 사용하셨는데 신자들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고 그분이 그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시면서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셨고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이 받을 죄의 형량을 담당하셨지만 결코 죄인은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순수하고 완전한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인류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죄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책임으로 돌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신자들에게 돌리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라고 공동 번역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개인의 죄. 각자가 자기 의지로 범하는 말과 생각 전체가 죄입니다. 원죄는 하나이지만 자범죄는 여러 가지입니다. 마음에 있는 의식적인 정욕이나 소욕 등 내부적일 수 있고 또한 외부적인 도둑질, 간음, 살인 등입니다.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범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즉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100% 용서하신 위대한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지 못할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 즉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 죄를 쉽게 설명하면 어느 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도 인간적인 짧은 지식과 윤리 도덕을 지키며 산다는 얕은 민족 종교의 관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반대하거나 그 자리를 외면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용서의 기회를 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거짓말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이고 사적인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죄의 죄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와 자범죄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났고 또한 지금도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지만은 저항할 능력을 가지고 물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죄를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적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교와 교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죄, 자범죄로 인해 2번 정죄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공평한 대가는 오로지 죽음인데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입니다. 감사하게도 전가된 죄, 개인적인 죄, 이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지금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다양한 축복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도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는 애청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